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나극당어록 제23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식에는 그랬네요. 기식에는 영허소장이 있지만 그랬어요. 기의 숨이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이게 양기가 자라고 또 음기가 자라고 이렇게 순환 반복하잖아요. 영허 차고 비워지고 소멸하고 자란다 이 말이죠. 영허 소작이 있다. 소장이. 그렇지만 이 원기는 진일지기 원기는 허무지기는 영허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주의 본체니까 상대적인 걸 넘어서 있는 우주의 근원적인 실체다 이 말이죠. 우주의 원동력이고 통일장 에너지다 이 말이죠. 다만 후학들이 천견 견해가 얕아서 이 말이죠. 견해가 약해서 부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청탁과 기가 맑고 탁하고 명암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맑은 사람도 있고 탁한 사람도 있고 지혜가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모두는 이 기기가 운행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맑은 사람이나 탁한 사람이나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에게 모두 기기의 운행이 있다. 육체 안에 있는 후천 속의 선천기잖아요. 기기의 운행함이 있는데 오로지 기가 맑고 밝은 것으로만 이 말이죠. 오직 여기 청탁명함에서 청하고 명 그런 상태가 돼야 기가 청하고 명한 상태라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뭐를 허무일기를 찾는다고 하고 혼탁 지금 청탁 명함에서 혼탁할 때에는 혼탁한 가운데에 있어서는 이로서는 그 진일지기가 없는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후학들 중에서 뒤에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견해가 짧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청한 사람, 탁한 사람, 지혜가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이 기기가 전체 다 운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오로지 기가 맑고 밝은 사람들에만 허무일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혼탁한 데에서는 이게 기기가 없다, 기기가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견해가 얕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예.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원기 진일지기는 맑고 밝은 청명으로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또한 혼탁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청명이나 혼탁을 가리지 않고 이 진일지기 원기는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기를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거죠. 이 진일지기 원기는.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맑지도 않다. 더럽거나 맑거나 탁하거나 깨끗한 데를 넘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또 더하거나 덜함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우주에 충만한데 우주에 꽉 찼는데 뭐 더하고 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맑고
사람이 밝아야만 이 기기가, 이 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탁하거나 어두워도 다 이 진일지기는 작용한다는 거죠. 탁하거나 혼탁한데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단지 걱정은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걱정한다. 뭘 알지 못해요? 거역 졸리네요.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한다 이 말이죠. 사람의 욕심, 욕망 이런 걸 제거하고 천리, 하늘의 원리, 양심, 천리를 보존하고 한사 규정이에요. 삿된 것을 막아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제 좀 걱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이제 기가 청할 때, 기가 맑을 때에 있다는 거죠. 인류연고분지 그랬네요. 이게 기가 맑아서 흐를 때에 뭘 관련이 되냐면 고분하는 뜻이 관련된다 이 말이죠. 기가 맑을 때하고 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가 맑을 때에는 그 기기가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고분하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고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요. 그 류련이라고 하는 앞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한사학이죠. 고분이네요. 고분이라고 하는 건 주위를 돌아보다는 뜻이네요.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유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흐름에 맑은 기가 흐르는 데에 고분한 뜻하고 연결된다.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름에 빠져서 돌아가는 걸 잊어버리더라. 어떤 유락에 빠지고 한 곳에 머물며 떠나기를 싫어한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인데, 이런 기가 맑을 때에는 그 기기가 운행하는데 사람이 정신을 딴 데 쓴다 이 말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쁘게 돌아본다 이 말이죠. 이 주석을 보면 밝은 덕으로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가히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좌라고 말한다. 류련, 지금 류련 고분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지금 원문에 나오잖아요. 류련 고분하는 것은 또한 그 진일직이 원기를 잊어버리게 된다. 정신을 딴 데 팔리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가 맑을 때. 근데 기가 탁할 때는 또 더하게 된다. 탁하면 하나에 더 장애를 하나 더 더하게 되는데 우울한 걸 더하게 된다 이 말이죠. 탁하니까. 우울한 걸 더하게 된다. 이 낙육당어록 앞에 4권 중에 모두 말하기를 우원이라고 했다. 그것을 같은 표현이에요. 우울이나. 그러니까 기가 맑거나 탁해도 그 기기 작용은 일어나는데, 기가 맑을 때는 사람이 그 기기가 작용할 때 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딴 데를 돌아보니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기가 탁할 때는 하나 더 보태지는 게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기가 탁할 때는. 그래서 그 우울한 그것이 바로 번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명원기 당전 그랬네요. 분명하게 그 선천원기 진일지기가 바로 앞에 마주했다 이 말이죠. 그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태양과 달이 그 비치는 게 임면서 무불광명통달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장애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구름 같은 게. 그래서 마침내 그 뜬 구름이 그 1월의 태양, 그 달이나 태양의 그 빛을 차폐 가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설명이죠. 다 이해할 수 있죠. 고로 천심이 부동해서 선천하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후천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구름이 가리기 때문에 1월에 빛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필요하다 이 말이죠. 명득, 득은 강조니까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같은 원기는 진일지기 선천 원기는 본래 아무 조짐의 징조도 없다. 원래 편만하니까 어떤 조짐의 흔적도 없다. 또한 아무 형태나 색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기는 실제로 후천정기신의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천정기신을 또 주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허무일기는 선천에 있을 때에는 음양을 만들고 음양을 생하고 후천에 떨어져서는 음양 속에 갈무리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천에 떨어진 이 허무일기는 후천 중에 선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사람이 능히 주체적으로 타서 청소한다는 거죠. 한사잡녀, 이 한가한 생각이나 잡된 생각을 다 청소해 버리고 있죠 말이죠. 청소해서 일체 기심동념의 장애도 다 청소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염이 동하는 그런 장애를 모두 다 타소, 청소해서 건건정정하게 한다는 거죠. 건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끔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물들지 않는다. 섬진에 가는 티끌에도 물들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딴 걸 안 하고 생각이나 잡된 생각 이런 거를 제거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서 생각이 일어난다.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면 또 그게 머리로 와서 염이 일어나는 그런 장애를 다 청소해서 말끔하게 해갖고 가는 티끌 먼지에도 물들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천 원기 허무 일기를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비록 삼원양어 두세 번 해도 용이한 것은 같다. 그러나 실제로 쉬운 가운데에서는 어려운 걸 보게 된다. 여기 두 번, 세 번 말을 해도 다 보면 일반적으로 용이한 거,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쉬운 것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생각, 염, 잡녀, 기신동념 이런 게 쉽게 그 제거하기가,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건 살펴본다는 거죠. 소유 가지고 있는 일체의 그 조신, 몸동작이죠.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조절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조식, 숨을 잘 호흡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조절하는 방법. 어떤 기공책이라도 기공책에는 다 이 조신, 조식, 조심지법이 다 있어요. 예. 모두 이것은 이 하나의 최종 목표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조신, 조식, 조심하는 것은 이런 한사 잡녀나 기심동료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편이 그 목적에 최종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는 불수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어떠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을 독자들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인과 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조신 조심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거고 결과를 얻는 것은 바로 이 허무원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쯤마 어떠한 것이라도 또 불상절 불상동하네요.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 끊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같아지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불상절 불상동. 이 더불어 불교에서는 색신 몸뚱아리에서 선호하는 것에 과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불교 공부하는 데서는 육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또 절대 서로 같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선도에서는 안 그래. 육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선에서는 색신하고는 관계없이 또 절대 서로 같지도 않다. 그래서 천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공덕 선생의 주석이네요. 그러나 후생소자라고 그랬네요. 후생소자. 뒤에 태어난 이제 소자, 제자들이겠네요. 후배 젊은이들. 후생소자는 후배 젊은이들은 기식이 장차 왕성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진제를 쉽게 얻을 수가 있다. 그러네요. 이해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진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선천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련하고 기르는 데는 속히 닦는 것, 젊었을 때 닦는 것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기식이 후천기가 왕성하니까 선천기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 닦으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들, 늙은이들, 나이가 많은 이 늙은이들은 이 말이죠.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기혈이 좋아하기가 어려워서 신령스러운 빛을, 영광을 길러서 보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점의 지향의 정을 캐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이 지향의 정이 뭐냐면 앞에 전문에서 말하는 진일지정, 지향, 순양, 이것은 바로 순수한 선천을 표현하는 거죠. 진일지정, 지향지정, 허무일기, 진일지기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장차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찌 해야 하는가 이 말이죠. 살펴보면 매번 단경을 보면 선천원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일회설 한번 말하는 걸 보니 그것은 이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선천원기는. 또 일회설 또 딴 데서 말할 때는 그것은 지양이고 순양이다 이 말이죠. 이쪽에서는 그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고 그러다가 또 딴 데를 보니까 그건 지극한 양이고 순양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스스로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은 실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 전인들은 대부분 뜻으로 이해하는 걸 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곳에서 가리키는 것은 한 곳에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한 것은 음도 아니고 양이라고 말한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지향이나 순향이라고 말한 것은 또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미능 명확 분별. 만약에 능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아마 큰 실효다, 잘못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그것을 지향이냐 순향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바로 선천에서 후천의 상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선천의 입장에서 후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선천을 가지고 후천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 말이 같으네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것 같아도 잘 살펴야 된다, 지금 그런 표현 같아요. 나는 다시 보이겠다. 학생들에게 하나의 체련하는 법정, 법의 과정을 채취하고 단련하는 법의 과정을 보여주겠다. 학생들에게 이 말이죠. 미비주석은 원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아주 중요한 결이라고 그랬네요. 공후가 진가, 진짜와 가짜를 공후의 진과 가는 이 말이죠. 공의 상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부 의지한다. 냉온으로서 차고 더운 것 따뜻한 것으로서 실제로 겪어보고 증험해야 된다는 거죠. 주역에서 말하기를 적연부동감시통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원기를 그 진일직이 선천의 원기를 아직 보지 못했을 때는 이 말이죠. 알지 못했을 때는 괜찮다 그랬어요. 뭐냐면 신광으로서 이 머리 속에 있는 이 눈에 있는 빛 신광을 가지고 아래를 비춰보는 거, 여기 해강 반주하는 것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차 이 신화가 가서 감동을 시킨다는 거죠. 이 단전 콩밭에 있는 수부에 거기 빠져 있는 금을 감동을 시킨다는 거죠. 이 수중금이죠. 수 속에 빠져 있는 금을 이 신화, 상단전에 있는 신화가 화급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중금, 물 속에 빠져 있는 간부 속에 빠져 있는 금이 바로 이 금이 바로 후천 중의 선천이다 이 말이죠.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후천 중의 선천인데 이것을 선천이라고 짓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단전에 신의 불을 계속 하단전에 이 감게 물 속에 비추면 물 가운데 있는 금기가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느껴서 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오래 비추게 되면 자연히 물 가운데서 불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진금이 광산에서 나온다 이 말이, 철광석에서 나온다, 광석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네요. 적연부동한 상태에서는 가히 캘 것이 없지만 화하고 이 신화 불하고 수중금에 있는 금화가 서로 작용을 일으키면 그 신화를 느끼면 진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감하고 저기서는 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금의 깃틀이 이 말이죠. 빠를 첩자예요. 영양이 빠름이 있다 이 말이죠. 영양을 주는 것이 빠른다. 이 화급금 하니까 금이 영향을 받는 거죠. 화를 감가 콩가 돼 있는데 계속 비추면 여기서 열이 나잖아요. 물이 그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물속에 있는 금기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선도에서는
두 눈의 빛을 모아가지고 이 응신 정신을 모아서 하단전을 비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고로 옛날 사람들이 후학들을 가르칠 때는 적연부동한 가운데에서는 가히 채취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고요한 상태로 단전이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캘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면 상단전에 있는 신광 눈의 빛을 아래로 계속 비추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하수 통초에서 통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화가 금을 하니까 금화가 서로 교역을 하잖아요. 통하는 곳에서 감통하는 곳에서 하수해서 손을 뻗쳐서 선천의 한 맛인 지극히 참된 그 금기를 채취해내는 것이죠. 채취해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단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와 같이 여기서 통초라고 하는 것은 곧 중을 가리킨다. 통초. 현관일규죠. 손장로가 말하는 선천 그 현관일규를 말하는 거네요. 통초에 통하는 곳에 하수하여 이 말이죠. 또한 이것은 이와 같은 동기는 즉 원기는 아니다 그랬어요. 단전에서 수중금인 이 금기가 감흥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금기는 후천 중에 있는 선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기, 선천 중에 선천인 원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요컨대 이와 같은 원기를 알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바야흐로 아직 형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미형할 때 형체가 나지 않을 때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다가 이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형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이 원기가 일찍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형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나 청공일기는 가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그 미쳐서 그것이 이미 나타날 쯤에 미쳐서는 또한 이것은 유형한 것이니 즉 진일지기가 아니다 이 말이네요. 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천원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선천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청공일기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형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형체가 드러났을 때에 미쳐서는 또 이것은 형체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곧 진일지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컨대 지나지 않는다. 이 진일지기에서 발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네요. 여기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진일지기가 있는 곳에서 발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발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표면화되지 않는 것을 미영짓이라고 그러고, 발황이라고 하는 건 탁 트이고 밝아지고 명백하고 뚜렷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이것은 깃발이죠. 요거는 육조 해능대사가 그 육조단경에 나오죠. 어떤 스님하고 대화하는데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스님이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조 스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라 이렇게 설명한 세 마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진일지기의 그 장소에서 발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지평선에서 바다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태양이 아직 떠오르질 않은 거예요. 떠오르지 않아도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지만 이미 빛은 확 드러나거든요.
태양은 물 안에 있지만, 지평선 아래에 있지만 이미 그 태양빛은 밝아지거든요. 이 발랑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발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진일지기에서 빛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 거고, 마땅히 그가 발할 때, 그것이 진일지기가 발할 때의 당에서는 황홀하면서 묘명해서 대략 있다는 거죠. 인식하는 사람이 대략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네. 황홀 묘명한 상태를 대략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이것도 또한 오히려 그림자를 보거나 형체를 아는 것의 뜻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번동, 깃발을 움직이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깃발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의 경지다. 그래서 그 참된 실제적인 거는 아직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르러서 차 발현 소착, 발현 나타났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제 나타난 데 이르러서는 이 말이에요. 저도 좀 이 내용들이 분명하게 와닿질 않네요. 현저하고 뚜렷하게 이제 나타난 데 이르러서는 그걸 펼치면 육갑에 가득 찬다 이 말이거든요. 육갑에 천지 상하사방에 가득 찬단 말이죠. 이것은 천지도 또한 능히 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선천지기는 펼치면 우주 전체에 가득 차기 때문에 천지도 역시 그걸 실을 수가 없다. 이른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만물도 만드는 근본인 것이니 이것이 곧 이것이다 그랬네요.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진일지기가 육조 회능대사가 말한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다는 얘기하고 움직여서 깃발이 분다는 얘기하고 같은, 진일지기하고 이 육조가 말하는 마음이 같은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육조 단경에 보면 보리자성 본래 청정한데 단용 차심하면 그랬거든요. 단지 이 마음을 쓰면, 용자를 썼어요. 쓰면 곧바로 직녀 성불에 마칠리라. 그런데 이 마음을 갖다가 이 해석을 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곧 선천진일직이에요. 이거를 이제 소유기에서 오원자 선생님이 이 마음은 곧 주역의 지레복계에서 나오는 일양이 발생하는 천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리킨 거다 이랬어요. 그 마음을, 이 선천진일직이 이 마음을 써야 사람이 성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기 그 오원자 주석이 그게 제가 볼 때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많은 그 남해근 선생의 도반인 소천석 선생도 육조단경 주석에서 이 마음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 마음을 그냥 이 상대적인 인심을 말한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불용차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곧바로 성불에 마친다고 이렇게 주석을 붙였거든요. 제가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관심법이라고 하는 게 달마대사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관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견하고 관이 뭐가 다르냐. 견은 낮은 단계의 마음 인심에서 본체 성품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체 성품을 찾았으면 그 본성은 관이죠. 관해가지고 이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선천진일지기를 상징한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 나쁜, 상대적인 그 좋고 나쁜 선악의 마음을 관하는 걸로 도를 이룰 수는 없다. 천지의 마음을 관해야, 관하는 자는 원신 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두 가지, 위에 두 가지인 그 깃발이나 바람에 대한 얘기는 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것에 이르러서 이것이 바로 체가 된다 그랬어요. 펼치면 육합에 가득 차고 축소하면 감춰준다고 그랬잖아요. 계자시에. 그리고 그 존재는 하늘, 땅, 만물, 사람을 다 낳는 거니까 이거는 진일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항상 그 마음이 움직인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됐는데 이제 다 그게 하나로 통과되네요. 그 육조단경하고 지금 이게 통하는 거죠. 육조단경 다르게 이해하면 그 이해가 안 되죠. 육조단경. 여기서도 또 길어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